그렇게 계속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습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인지 율법의 욕을 이뤄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안 되고 영을 쫓아 행할 때 모든 율법의 욕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 결국은 그 주와 합하면 한 영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영에 성령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루어가실 텐데 오늘 또 이 영의 문제를 다루니까 특별하게 또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루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4장 1절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게 이제 축제입니다. 그지? 어떻게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히 행하는 것인가? 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평안에 매는 줄로, 평안을 다른 말로 하면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자,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자, 성령이 하나요 몸도 하나랍니다. 오늘은 몸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시고 또 계속 말씀의 깊이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은 보십니다. 자, 20절 봅니다. 20절.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이 능력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살리셨거든요. 능력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지금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주님 이름이 뛰어나게 하신다면, 자, 그 다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님 이름 앞에 다 무릎 꿇습니다.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위치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이름을 가지셨는데 모든 만물을 발을 복종시키시는데 그 만물 위에 교회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 거라. 여러분, 그럼 이 교회가 어떤 입장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 만물을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는 세상에서도 권세 가지신 그분의 모든 권세 있는 그분의 몸이 교회입니다. understand? 그래서 예수님께 임했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교회로 전달 다 되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임이 남이 보기는 어때도 주님은 그래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입니다. 모든 세상 만물을 이름을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분의 몸입니다. 몸. 이 몸이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기능이 있는가? 오늘 이거 숙제 삼으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가 뭐라고 해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충만하심을 교회에 임해서 교회가 온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라. 여러분, 충만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풍성한 모든 은혜가 다른 말로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이제 교회에 있는 거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어떠시대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리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 것입니다. 자, 4장 다시 한번 갑니다. 4절 봅니다. 몸이 하나예요. 몸은 하나입니다. 절대 두 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인가 이걸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면 지금 모든 현 시대의 교회가 어떤 형태로 주님 보시기 어떤 모양을 다 보이는 거라. 그 몸은 하나입니다. 자, 연합은 많은 것이 협력하는 거거든요. 그런 연합이지만 주님 몸은 연합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하나입니까? 자, 보십니다.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분의 부르심인 거라.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화평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면 이 몸이 균형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거라. 무엇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몸입니다. 자,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 많지 않지만 여러 몸이 있지. 근데 성령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거라. 연합과 하나는 다르다 있습니다. 하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2장 보십니다. 2장. 자, 1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네가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우리는 유대인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모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웬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인 거라. 예전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소망도 없고 언약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의 의미 알죠? 그지? 이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랍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한다. 자, 보십니다. 15절 보니까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시는 이 둘이 누굽니까? 이 둘이가 누굽니까? 유대인과 하나님 없던 외인 우리입니다. 이 둘이를 예수님이 화평하게 만들어놨는 거라.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15절 다시 봅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기 위했다요. 자, 보십니다.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이걸 폐했는 거라. 왜요?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데 가장 원수가 뭐라고 해? 이거를 말씀하는 거라. 원수된 것을 그분 육체로 다 폐하셨대요. 그러면 이 계명율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지. 그러므로 믿음이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더욱더 믿음이 율법을 구석에 세운다 하지.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그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덕법이 있지. 그런데 이거는 전부 다 주님의 그림자이고, 율법의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도덕법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법은 지금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된 것들, 그지? 그러면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왜? 몸이 하나거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수된 것들이니까 예수님이 그 전부 다 피하셨대요.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 그 음식법이 있지. 돼지고기 못 먹는 거라. 그러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돼지고기 못 먹으면 그 돼지고기 먹는 사람과 연합이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계명의 율법을 원수되게 만들었던 이것들을 전부 다 그분의 육체로 전부 다 폐하셨다며. 그러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의 어떤 주장, 입장이 있어가지고 연합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고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구약에 지금도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 피 먹지 말아거든. 그런데 골로새서 2장에 보니까 안식이나 월삭이나 먹는 것으로 우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걸려서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피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들었다. 어떠시대요? 자, 다시 보십니다. 원수된 것 15절. 원수된 것 의무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도덕법 아닙니다. 십계명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제사법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거든. 그분이 피를 뿌렸으니까 모든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지?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된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전부 다 피하셨답니다. 그리고 둘이를 하나 만드는 거라. 예, 걸림이 없습니다.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을 주장하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먹는 그 생활 어떤 방법들 이 갖고 있으면 하나가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전부 다 피했답니다. 그래서 둘이를 하나 만들었답니다. 자, 그 다음. 자,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해가지고. 자,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대요. 세 사람이 누굽니까?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했대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6절에 나와 있지. 한 지원받은 세 사람이 뭡니까? 이 한 몸인 거라. 한 몸 정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네. 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가 인간관계에 원수된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들고 그 한 몸 만들었던 교회, 새 몸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 주님 몸을 만드시고 둘이는 있으면 안 되는 거라. 하나입니다, 하나. 아시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7절. 또 오셔서 먼 데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키포인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유대인이나 우리나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요? 한 성령 안에서. 어떠세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우리 보고 말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보십니다. 자, 주님이 뭘 만드시는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와 사도 터 있는 거라. 이 터 위에 세웠는데 실제 건물은 사도와 선지자가 터를 닦았지만 이 건물은 누가 이루고 간다고요? 사도 선지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제가 주일날 잠깐 말씀했지. 자, 밑에 보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실 입은 자라. 그래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보고 말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연결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자라야 되는 거라. 믿음으로 자라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제로 보면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 거라. 연결되고 생명으로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령이 됩니다. 무엇이? 몸이. 자, 다시 봅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자라가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보십니다. 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라. 참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 몸이 뭐라고 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 몸인데 한 성령 안에서 이건 목적으로 이루어가는 거라. 어떠세요? 그래서 몸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 정확히 이해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장 한번 보십니다. 6절. 이는 이방인들이,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뭡니까? 몸 됐다 이 말인 거라.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전부 다 지체가 됐다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성령 안에서 이 한 몸이 됐습니다. 한 몸이. 어떠세요? 자, 다시 보십니다.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참여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소망이, 우리 영광이겠지.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이루고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4장 돌아갑니다. 사장 4절. 몸이 하나요. 절대 몸은 두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개 되면 이게 분열입니다. 분열. 몸은 하나가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몸이 어디서 존재한다고 해?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 하시는 거라. 그 영이 없으면 성령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성령 밖에서는 이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라. 맞습니까? 그 우리가 지금 말씀 다루지? 영으로 다룬 말씀 의미가 뭐라고 해? 성령 안에서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만들 수 있는 거라. 영 밖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어디 있다고 해? 몸이 하나요. 그 몸을 만드는 실제는 그 영입니다. 그 영도 하나인 거라. 다시 보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똑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소망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자,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게서, 만유가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지. 자,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시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예수님, 이거 하나님이 계신다 하시는 거라. 만유 위에 있고 만유 속에 있고 만유를 통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사람 머리 위에 그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내와 남편이 교회의 비밀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한 아내는 한 남편만 돼야 되거든. 이런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는 한 남편만 돼야 되는데 한 아내는 교회고 한 남편은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는 한 남편만 돼야 되는 거라.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서 이 관계를 맺어가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더 풀고 계속 다루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십니다. 10절부터 보실까요?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이거 중요하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다 같은 말을 해라. 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해라. 그 다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랍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상황 알지? 어떻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요구한다고 해? 다 같은 말을 하고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합해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두 사람도 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두 사람도 하나 안 된다니까. 근데 교회 전체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억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든 사도들도 이렇게 요구하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런데 11절, 내 형제들아, 걸로에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네가 세례를 받았느냐? 굉장히 책망하지.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거라. 분쟁이 있어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 그리고 교회가 완전히 분쟁이 되었대요. 절대 그러지 말고 같은 말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하고 같은 뜻을 온전히 연합해라고 요구하는 거라. 그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걸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은 보십니다. 요한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보십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드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편지를 어떻게 보냈다고 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만, 그리고 스무나 교회는 스무나 교회 아닙니다.
모든 편지를 각 교회에다가 전부 다 보내는 거라. 왜요? 계속 말씀하지에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분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는 통으로 보냅니다. 자, 19절 봅니다. 19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을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7교회가 보십니다. 금촛대지. 이게 7촛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니다. 이게 뿌리는 하나거든. 근데 이게 7교회로 나눠졌습니다. 그게 뿌리는 하나인 거라.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전부 다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이 교회가 모든 교회가 범우주적으로 하나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지금 교회가 뭘 말한다고 했죠? 몸을 말한 거나 몸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몸을 하나로 지키는가? 여러분 굉장히 시대를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7장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보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말은 한 교회가 다 전체입니다. 동일하게 하거나 동일하게. 하나만 더 볼게요. 11장 16절 보십니다. 자, 여자에게 긴 머리 기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자, 오늘 이 주제 예전에 다뤘지. 16절.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변론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는 거라. 그들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규례, 다른 규례가 없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여러분 보십니다. 한 교회 주신 말씀, 사실은 전 지교에 다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말씀 다 그래서. 왜? 한 몸이거든. 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겠습니까? 어떤 교회겠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전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떤 한 교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서문화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서문화 교회인 거라. 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성을 띄고 있거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인 거라. 그리고 이 문제를 전할 때에 서문화 교회에게 서문화의 문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대한 문제를 전부 다 보내가지고 주님 보실 때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전부 어떻게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구약이 신약을 예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를 만들었겠습니까? 몸은 하나입니다. 절대 여러 분들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유월절 사건 나오지. 유월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림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유월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림으로 유월절 이루는 거라. 근데 지금도 유월절을 절기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교회지. 그 멍청입니다, 멍청이. 지킬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그것이 신약의 침례라 그러는 거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가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예표를 보는 사건이 되거든요. 자, 중요합니다. 신명기 12장 봅니다. 신명기 12장.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뭔가 정확히 하셔야 우리가 영 안에서 이 부름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12장 시간 때문에 4절 봅니다.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광야에 때는 그렇게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가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때나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이 있는 거라 전부 다 거기 찾아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나 만드신 것일까? 그 방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절대 아무데나 예배 못 드립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은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 낙한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간 일에 복 주심 때문에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더라. 자, 우양 새끼 처음 낳지. 그 집에서 못 잡아먹습니다. 어디 잡아먹는다고 해? 하나님 이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가져와서 잡아야 되는 거라. 그리고 11조 모든 예물을 어떻게 하라고 해? 전부 다 들고 다 와야 됩니다. 전부 다 들고 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마음대로, 네 소견대로, 네 뜻대로 하지 말란 거라.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뭐라고 해? 하나님 이름 두시려고 택한 그곳에다가 전부 다 차서 나와야 됩니다. 어느 지파가 어느 멀든 그런 관계 없습니다. 그곳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모든 예물 전부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 드려야 됩니다. 이 보통 생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신명기가 보십니다. 신명기. 16장 봅니다. 16장. 16절 봅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일절,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이렇게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정해놨는 거라. 그러니까 절대 그들은 다른 데 못 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이스라엘의 나라거든. 그러면 북쪽 국경선이나 남쪽 국경선에 살아도 반드시 1년에 3차례는 전부 다 와야 되는 거라. 와야 돼. 찾아와야 됩니다. 올 때 절대 공수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신 복을 따라 물건을 드려라는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선령 청소했지. 왜요? 그러니까 양을 가져오는데 너무니까 양이 흠이 없어도 양이 오면서 병들고 죽는 거라. 그래서 돈을 가져와가지고 그 성전 옆에서 좋은 양을 사가지고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전부 다 돈 장사하지. 그래 예수님이 양과 비둘기상 전부 다 엎어버리십니다. 왜? 그거 돈 장사하는 거라. 예수님 말씀은 주님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나고 주님 책망하시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렵지만 하나님 왜 이걸 요구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서울에 그 남대문에 하나님 성전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 1년에 3번은 꼭 가야 되는 거라. 그럼 못하고 갔을까요, 여러분? 좀 다 걸어가지. 그러면 가는데 한 달, 오는데 한 달입니다. 3번은 6달 걸리는 거라.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보다 작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걸어가면 이게 열흘 걸릴지 보름 걸릴지 모르는 거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께 성회로 기뻐하고 잔치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 이거 번거롭다. 뭐 하나님은 무서워보자는데 뭐 거기만 있나 막 여기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곳곳에 만들면 절대 그러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요? 기가십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하십니거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릴 때 전체 하나를 이루가게 하십니다. 사람 편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 편리 많이 봐주지 기억하십니다. 그 독입니다. 독. 절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주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라. 자,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 우리 예표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굉장히 어렵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량에 처음 낳은 새끼는 집에서도 못 잡아먹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앉아 전부 다 그 화목제물로 함께 논아모라는 거라. 다른 고기는 네가 먹고 싶을 때 네 집에서 잡아 먹을 수 있지만 이런 제물, 특별히 우양의 첫 새끼 이런 것들은 절대 못 잡아먹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었을까요? 왜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곳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도 좀 잡혀가고 아수르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갔지. 잡혀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안 들어오는 거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다른 데 못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지금 다 만들어 놨다 그러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딱 정해놨거든. 그러니까 절대 다른 데서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라. 회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하지만 진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는 거기서만. 그러니까 그들이 전부 흩어져도 하나님의 정한 곳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뭐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돌아올 때에 한 무리는 애굽에 가고 애굽 간 데가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기독교가 번성했지만 하나님의 택한 성도는 안 돌아오는 거라.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돌아온 사람이지, 돌아온 사람.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곳에만 가능하거든. 절대 다른 못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데는 돌아가도 거기서는 성전 짓고 안 하지. 왜요? 한 군데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어떻게 해도 그곳에서 오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만드셨거든요. 시편 133편 한번 보십니다. 시편 133편. 자,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아름답게 동가는 것이 그 영생입니다. 그 복이 영생이라거나. 자, 그럼 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도로 예배를 들어갈 때에 개개인 간에 어떤 알력이 있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지. 그런 상태로 함께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다 뿌리고 목을 꺾고 배 째가지고 피 다 뿌리고 제사 지내는데 그 죄 고백하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면 반드시 뭐 한다고 해? 전부 다 형제가 아름답게
연합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라. 그걸 어쨌다고 해? 가기 전에 전부 다 갈등을 회개 다 하는 거라. 다 풀지, 그지? 이게 얼마나 됐을까요? 못 내는 사람은 가는데 보름 걸렸으면 왕복 한 달, 석 달 동안에 일을 이루면서 인간관계에 틀어지는 법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는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그러니까 예배 들어갈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갈등, 위험 전부 다 해결돼야 되는 거라.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혹시 원망들을 말해 이 생각나거들랑 두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라는 말씀하지. 화목을 갈등 가운데 드리면 예배 자체가 연락이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임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갈등 해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해? 택하신 곳을 만들어 전부 다 이곳을 모이게 만드는 거라. 이게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지금이야 동네마다 예배당 다 있지. 그것도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명기 12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넘겨 계속. 자, 우리 14장 한번 보십니다. 신명기 14장. 자, 22절 보십니다. 22절. 22절.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의지한다고 해. 주님이 택하신 곳에서. 다른 데서 뭐 합니다. 전부 거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런 법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시키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지난 뒤에 이스라엘 땅에 다 돌아왔지. 돌아왔는데 삶의 패턴이 똑같은 거라. 세대 차이가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어. 완벽하게 하나님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께 만들어 갔었거든요. 구약은 신약의 예표거든. 우리 보고 교회 보고 이래라는 거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거든. 성령께서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거 힘쓰시키라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모든 말, 모든 마음, 모든 뜻을 전부 다 하나로 온전히 합하라 말씀하는 거라. 무슨 수로? 여러분 가족 꼴랑 4명, 5명의 일치 연합할 때가 얼마나 쉽습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이 뭔가 깨닫고 부르심에 합당히 행할 때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쓰시켜 가야 되는 거라 이거. 여러분 보십니다. 제가 주일도 잠깐 말씀했지만 하나님 몸은 사람 말라고 의견으로 세워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감동 주시면 그 뜻이 뭐라고 해?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거라. 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전부 다 머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영으로 교통되는 거라. 이렇다 저렇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리즈로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특별히 주님의 몸, 아까 말씀했지. 모든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긴 주님의 교회가 몸인데 이 몸이 어떻게 하라고 해요? 하나 되게 하는 거라. 그런데 보십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서 지금 제가 표현하고 있는 그런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양 갖고 있는데 그 의족입니다. 의족. 여러분 의족 차면 뒤동을 그리고 걷기는 걷지만 거기에 감각이 없고 교통이 없는 거라. 모든 지체가 우리가 다 지체입니다. 지체가 영적 교통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감각이 없는 거라.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몸이 하나 되는 핵심은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야 되는 거라.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 영적 성숙이 잘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 몸 기능을 잘 못하는 거라, 몸 기능을. 여러분, 이거는 좀 고급한 겁니다. 왜요? 이 몸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하는데 그 몸의 역할은 전부 다 성령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거라. 그 성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씀 다루고 있는 모든 육이 깨지고 육이 얇아지고 껍데기 벗겨지고 성령 역사가 강하게 될 때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 그게 안 되면, 안 깨지고 박살 안 나면 버티지 어렵니다, 여러분. 몸 기능을 잘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우리 말씀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개인에 대한 구원 문제도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주님의 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에베소서가 뭐 얘기하고 싶다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몇 개 찝어봤지만 전부 교회 얘기하고 있는 교회 얘기를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의 몸을 이루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은 기능을 못합니다. 기능을. 몸이 어디 있다고 해? 성령 안에 있는 거라. 그 전부 영으로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분의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거라. 아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대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자랄 때에 주님이 성립된다 하지. 결국 한 지체가 전부 다 영적 성수, 성령의 충만한 가로에 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사도가 모든 교회를 완성시키는 건 아닙니다. 틀을 닦아놨지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각 지체들이 다 세워가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이 몸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몸이. 자, 지금 우리가 여기 봤지만 다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 자,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4장. 사장 19절 보십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자,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져가지고 달라졌지, 그지? 그런데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면 자기 백성을 뺏길까 염려하는 거라. 하나님의 나라 주시고 믿음 지키라는데 여로보암은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가면 자기 백성을 전부 다 뺏길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여워라 좀 철하게 만들었지. 그 죄 때문에 여로보암처럼 완전히 작성합니다. 그런데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다가 전부 다 멸망당하 멸망.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거든. 우린 북이스라엘 국민인데 예배 드리는 예루살렘 나라가니까 이게 불안한 거다, 불안. 근데 누가 하나님 맡기고 누가 하나님이 세워줬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줘, 하나님이 주셨거든. 근데 못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고 당신은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물어봅니다. 자, 보십니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여러분도 믿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서 지금까지 예배드려 왔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 하신 말씀이 너그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마라. 왜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안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그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라. 너그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 그때는 때가 다른 거라. 그때는 예루살렘,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택하시고 이름을 선택했지. 솔로몬 손들이 이어 세워졌는 거라. 헤롯 손들이 이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말씀과 때가. 그러면 구약에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을 지켜왔던 모든 신앙을 전부 다 예수님이 끝내고 새로운 시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봅니다.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말합니다.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드리지 말합니다. 그럼 뭐랍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러는 거라. 그러면 일단 장소 개념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산 저 산 아니라 그러는 거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이때랍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 보십니다. 교회를 주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몸을 통해서 어떤 기능할 것인가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 몸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니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라. 어디서? 몸에서. 이 몸이 뭡니까? 이 교회거든. 하나님이 예수님 모든 능력을 전부 다 교회에 주시고 교회 전달하셔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드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2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한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라. 어디서? 성령 안에서. 감이 안 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봅니다. 1장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합하라. 이게 신약에서 요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기가세입니다. 몸이 어디 있다고요? 그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라. 기가세입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 안에 있으면 모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위험한 것이 자기 의견 내지 마라 그랬지. 의견이 10명이면 10의견 나오고 100명이면 100의견 나옵니다. 그럼 100갈래 나눠주고 100갈래에 다툼이 있는 거라. 절대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갖지 않고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가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가능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많이 깨지고 있지. 아픈데 왜 아플까요? 남편과 아내가 생각이 다른 거라.
생각을 따라합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여러분. 왜 생각이 왜 따라가질까요? 기가집니다. 생각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다시 봅니다. 자, 5장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누가 이룰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라. 근데 그 가운데 아내에게 몰려간다고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말씀하는 거라. 이 복종이 뭡니까,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복종은요, 어떤 권위가 있는 거라,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거든, 질서. 그 권위 안에서 복종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순종은 마음을 같이하고 따라가는 것이고, 복종은요, 이는 그냥 아무거나 따라오는 거. 성경은 모든 가정에 뭘 요구한다고요?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라.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목숨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 말씀에 복종해라, 복종. 그런데 영으로 가면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 자기 의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거든. 그런데 지 생각으로 가는 거라. 지 생각으로 가니까 자기 의견 때문에 충돌하고 이게 영원히 해결 안 돼요, 여러분. 영원히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아내 된 여러분들은 남편 앞에서 자기 의견 있으면 안 되는 거라. 왜 아멘 안 봅니까? 그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 자체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의 몸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전부 다 깨버리는 거야, 깨버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몸이, 여러분, 복종은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고 권위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가정에서 아내가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반응하면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그 권위 아래서 복종하는 거거든. 그러면 문제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 있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면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지금 연합운동 많이 합니다. 연합운동 치고 잘 되는 꼴이 없습니다. 잘 되는 꼴이 없어. 왜요? 전부 다 지 생각 갖고 하는 거라.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대로 반응하면 하나 되는 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쓸 수 있겠는데 이걸 아는 거라, 이걸. 여러분, 모든 게 다 하나입니다. 기가세입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는 거라. 연합은 많은 것들이 하나로 뭉쳤지만 하나는 하나입니다, 하나. 두 개가 없는 거라, 두 개가. 두 개 있으면 그게 분열입니다. 두 개 있기 전에 분쟁 나지,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분쟁이 결국은 분열을 만들고 나중에는 당이 되는 거라. 여러분, 지금 교단 많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 몸을 다 깨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전부 지 소견대로 하는 거라.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또 오순절, 전부 다 주장을 다르거든요. 그 주장이 달라가지고 전부 다 갈라지는 거라. 한국에 고신파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고문도 하고 많이 죽기도 하고, 그리고 해방 딱 되고 난 다음에 신사참배 너가고는 우리 같이 못 논다. 갈라졌습니다. 이게 당파고 하나님의 몸을 분열시키는 행위거든. 여러분, 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거든. 하나인 거라, 하나. 성령 거룩을 하십니다. 미성소가 어려도 그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 전부 다 망갈래로 다 갈라지죠, 망갈래로. 왜요? 몸의 개념을 잘 인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위라 하지.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기만 하라 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이름 두시려고 택한 곳이거든요. 절대 다른 예배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신약의 예루살렘이 어딥니까? 자, 예루살렘에서 제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지냈지. 그러면 신약에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신약의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겠습니까? 어디예요? 어디? 개가서입니다. 성령의 가시는 우리 영입니다, 여러분. 어땠어요? 자, 베드로전서, 고린도전서 3장 보십니다. 3장 16절.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왜요?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가셨거든. 근데 지금 주님은 영이시지. 성령님이,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 우리 가운데 가셨다거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가시지. 그분이 가시니까 우리 몸이 성령인 거라.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가시니까 우리가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에도 그러하니라. 자, 보십니다. 자, 성령께서 가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성전인데, 그럼 하나님 성령께도 우리 어디에 갔습니까? 우리 속, 다른 말로 우리 영에 계시는 거라. 여기가 신약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된다고요. 예배는 저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라. 하나님의 기뻐하실 예배가 되면 영적 예배가 되게 돼요. 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면 반드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십니다. 모든 종교 전부 다 예배 다 합니다. 근데 모든 종교와 우리가 차이가 뭐라고 해요? 거룩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요. 임재가 없으면 종교 행위를 주십니다. 근데 임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해요? 거룩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실 영적 예배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 예배와 다르게 되는 차별점을 띠고 있는 이유가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가. 맞습니까? 그럼 성령께서 가시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이 가시거든. 예수님 이름이 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의미가 신약에 보면 전부 다 우리 영입니다. 우리 영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라. 자, 에베소서 4장 보십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자, 이 부르심이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겸손, 온유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 화평, 모든 사람을 화평해 하는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거 힘쓰십니다. 그 다음 주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니. 그 전부 다 성령 안에서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결국 우리 속에 우리 영에 가시는 거라. 우리가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감각에 대한 이것이 없으면 성령께도 하나 되게 하신 거다 절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못 지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됐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 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주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과 교회가 아닌 거라.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그 진짜 뭐가 교회입니까? 우리 모임이 교회인 거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라고 해요? 주님이 모든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모든 능력 갖고 있는 주님의 몸이 되는 거라.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케 만듭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시면 어떻게 지킨다고 해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영적 감각이 없이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 다 성령으로 다 이루어져가는 거라. Understand?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생명 주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 역사지요. 성령 역사가 없으면 우리 구원도 없습니다.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형상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역사가 없으면 절대 교회 기능이 안 되는 거라. 교회 기능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가 육이 깨지지 않고 영적 감각이 없으면요, 그런 감각이 없습니다. 신경 자체가 안 가는 거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 영에서 역사의 성령의 모든 역사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의 문제라. 영적 감각이거든요. 예. 교회 회복은 이 주님의 몸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 회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를 보면요, 전부 다 갈기갈기 다 찔려져 있지. 그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 손을 들고 양팔을 들고 아야야 하시더랍니다. 예수님이 왜 저리 아파하시나 보니까 그 몸을 걸어줘 해주는데 예수님이 팔 벌리고 계시는데 몸에 안 찢어지고 피가 안 나는 것이 없더랍니다. 예수님 몸인데 전부 다 갈갈이 다 찢어졌는 거라. 그리고 손을 벌리고 계속 예수님 아프다고 신음을 하더랍니다. 보니까 교회가 한 몸이 있는데 전부 다 갈갈이 찢어져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겠더래요. 왜요? 예수는 몸의 머리시거든. 성령이 하나 되어 정신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숙해야 깊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만물을 회복시키는 교회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때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고 화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